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그 두 번째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불순종,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죠. 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 최초로 뱀이 어떻게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때는 뱀하고 사람하고 이야기도 했나 봐요. 어쨌든 3장에는 가장 강조한 뱀의 이야기가 여자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는 누굴까요? 하와죠. 하나님께 지어주신 하와하고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한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 거다 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그거 안 죽어. 그거 안 죽고 니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지혜롭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쳐다보니까 우리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서 먹고 누구한테 줍니까?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도 먹었죠. 그리고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몸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리고 계시는 소리를 이 아담과 하와가 듣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남자를 보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께 동산을 거느린 소리를 듣고 제가 몸이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줬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하와,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나랑 하나님께서 살라고 한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나한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댑니다.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뱀한테는 물어보지 않으셔요. 뱀한테는 물어보지 않으시고 뱀한테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너는 모든 짐승과 짐승 가운데 내가 저주를 받아서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대부분 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으면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 아담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너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땅은 너한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좀 다이나믹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지만 어쨌든 굉장히 인류의 타락과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원죄를 저지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원죄를 저지르는 장면이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 쫓겨나서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해서 아내가 임신을 해서 뭘 낳냐? 가인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을 낳고 둘째는 아벨을 낳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냅니다. 가인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아벨이 그렇게 지내죠. 그리고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지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 건 받으시고 가인 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네 낯빛이, 네 얼굴빛이 달라진 게 뭐냐? 내가 올바른 일을 행했다면 어째서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행했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우한테 얘기하죠.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인류의 첫 번째 살인. 가인이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도망을 가죠.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이 나를 죽이는 것을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 형벌은 내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 뵙지도 못하겠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겠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인이 쫓겨다니게 되고요. 가인은 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뭐 합니까?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우리 에녹 아시죠? 에녹. 그리고 거기서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고요. 쭉쭉쭉쭉쭉 여기도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고요. 그 중에 쭉 가다 보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십니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은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친 벌은 77갑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가인의 자손 중에 이렇게 족보가 있습니다. 크게 나중에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나중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뭐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 또 동침을 해서 누굴 낳습니까?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그 아들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에노스를 낳고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예배를 안 했다는 말인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4절까지입니다. 5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담이 아이를 계속 낳습니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 형상 꼭 자기 모습을 닮은 아이 낳고 이름은 셋이라고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습니다. 800년을 더 살았대요. 아담은 모두 아담의 나이가 930세랍니다.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야, 그때는 뭐 몇백 년을 살고 105살에 우리 100살 넘어서 저기 누구야? 아브라함이 100살 때쯤 애를 낳았잖아요.
여기도 셋도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고 870년을 살았어요. 이야,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는데요. 게난을 낳고 난 뒤에 850년을 살았고요.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답니다. 이야, 뭐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 그냥 근 1000살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에녹, 제가 아까 에녹 에녹은 65살에, 에녹이 일찍 애를 낳네요. 65살에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 딸을 낳았는데요. 야, 무두셀라, 여러분 무두셀라를 기억하십시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을 낳은데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고요.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이게 제가 왜 무두셀라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 네. 969세를 한번 살아볼까요? 969세를 살고 무두셀라는 죽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아마 오래 살고 싶은 분은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혹시 한번 지어보시면 애들이 969세를 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969세. 무두셀라. 그리고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라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주하는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고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777년, 777. 777이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제팟 뭐라고 하지? 이거 슬롯 머신 할 때 777, 37. 이게 그러네. 라멕이 777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자, 노아가 500살이 지나서 애를 낳았습니다. 네. 노아가 대단한 건지 노아의 부인이 대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00살을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라멕의 아들 노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다고 하는 그 노아의 이야기가 라멕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자, 6장 한번 볼까요? 6장. 사람들은 땅 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그렇죠? 많이 사람들이 낳고 또 낳고 하다 보니까 땅에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서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거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120년. 여러분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120살을 살다 죽었죠? 그거랑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네피림이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그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결혼해서 세상이 이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뭐가 있었으면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놈들이 이렇게 사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구나. 죄악이 만연해서 내가 선하게 지으려고 선하게 살고 예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으라고 해놨는데 이것들이 아주 그냥 쓰레기처럼 사는구나. 그래서 싹 지워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청소해버리려고 했는데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노아는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싹 죽이고 싶었어요.
모든 동물들까지 싹 죽이고 싶었고, 근데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고, 이제 그 다음에 노아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노아의 역사는요,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에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고요. 살과 피를 지니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이 썩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노아에게 말해서요, 땅의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그 끝날이 이르러 내가 반드시 사람과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하나 만들어라. 우리 노아의 방주, 아주 유명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요, 그 방 안에 여러 칸을 만들고 역청과 안팎을 칠하고, 노아의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요 너비는 50자요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 지붕 만드는데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 아래쪽에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을 나눠 세 층으로 만들고, 내가 이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과 아래 살아 숨쉬는 땅과 피를 지니 모든 것을 쓸어서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을 거다. 그러나 너하고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는데,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서 살과 피를 지닌 짐승도 수컷과 암컷을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라. 라고 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이제 나죠. 홍수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싹 쓸어버리게 되죠. 싹 쓸어버리게 되고요. 그때가 언제냐? 노아의 홍수가 난 것인, 노아가 몇 살 때? 600살 되던 해에, 600살 되던 해에 노아가 홍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어떻게 되냐면, 자, 모든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였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 홍수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위로 쏟아졌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는 하늘에서만 온 비가 아니고요, 하늘에서도 내리고 땅에서도 터져서 올라갔대요. 위아래에서 같이 그 비가 쏟아져서 땅에 물을 채우게 됩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며느리와 노아의 아내만 사람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계속되어서요, 뭔가 사람들과 동물과 짐승들은 다 죽고, 이제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 지금 암컷과 수컷들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였습니다. 자, 지금 몇 분이나 녹음했죠? 이제 20분이 아직 안 됐네요. 자, 제가 20분 정도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장입니다. 창세기 8장까지 왔어요. 되게 빨리 오죠? 하나님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들을 돌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니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물이 빠지기 150일이 지나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홍수문이 그때 닫히고,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습니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150일이 지나니 물이 빠졌습니다. 7째 달 11의 날의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우리 그 유명한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터키 어디 여간에 있는 무슨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인공위성 사진으로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걸 찾으러 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쨌든 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밖으로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했고요. 그는 두 번째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땅이 아직
모든 물속에 잠겨있은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만한 곳을 찾지 못해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서 비둘기를 받아서 그 안으로, 그리고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돌아왔는데 비둘기는 금방 딴 올리브 이파리, 우리 가끔씩 비둘기 입에 이렇게 물고 오는 그런 거 보셨죠? 그 그림이나 이미지가 있으면 그게 바로 노아가 보냈던, 비둘기가 물고 왔던 그 방주, 기쁨과 희망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방주에서 날려보낸 비둘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다시 1회를 더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땅이 이제 말라서 땅이 보였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 그런 거겠죠. 노아가 601살이 되는 해, 그러니까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났으니까 601살 되던 해 첫째 달에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 열고 바깥 내다보니까 땅바닥이 말라 있었고요. 둘째 달에 곧 그 달 21일날에 땅이 다 말랐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모든 짐승과 길짐승, 모든 새 위에 땅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진 않겠고 사람 걸을 때부터 그 마음이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에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9장에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뭐라고 언약을 맺으시냐?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온지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고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복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느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사람에게 풀이 아닌 식물만 먹을 것이 아닌 동물의 육식도 허락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고요. 이 세 사람 노아의 아들이고요. 이들에게서 나온 인류가 나와서 온 땅에 퍼져갔습니다. 자, 한 번은 또 그 이후로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매침을 심었나 봐죠. 한 번은 노아가 포도를 마시고 취했는데 자기 장막에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는데요.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와서 둘이 그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서 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 그 벌거벗은 걸 보지 않고 그 겉옷으로 덮어줬는데 함은 그것을 받겠다 알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 술이 깨가지고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셈은 주의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실 뿐이고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를 것이고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켜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가 일어난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고 601살에 땅이 말랐고요. 노아가 있은 후에 350년을 살았으니까 그럼 몇 년인가요? 600, 950, 그렇죠? 95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야, 여기 노아도 오래 살았네요.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쭉 있고 여기도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족보 일단 나오면 머리가 아프죠. 쭉 어쨌든 낳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11장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 다음에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었는데 바벨탑을 쌓다가 뭐가 생깁니까? 언어가 갈라지게 되죠. 네. 온 세상의 말이 뒤섞여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바벨은 뒤섞인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셈은 100살이 되어서 아르박삿을 낳았는데요. 셈이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땄을 낳았습니다. 쭉 또 낳고 납니다. 셈에 이렇게 낳대요. 그리고 데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왜 셈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냐면 셈이 아까 이야기할 때 축복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셈은 주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실 뿐이고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를 것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함은 가나안 족속이 됐고 셈은 그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인데 11장에 보니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셈의 자손 이야기를 하면서 쭉 보면은 나홀은 27살에 데라를 낳았습니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자, 데라 중요합니다. 데라가 누구를 낳습니까?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자,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자, 데라의 족보. 그래서 데라가 중요한 거예요. 데라는 셈의 자손이죠. 데라는 셈의 자손이고 이 셈의 자손은 가나안을 종으로 삼을 거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라의 자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한데요.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그러면 누굽니까? 롯 여러분 기억하시죠? 롯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러서라도 뺏어 찾아온 누구? 아브라함의 조카. 나중에 조카랑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롯을 낳습니다. 롯을 낳고 그리고 그런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죠. 그럼 하란은 뭐예요? 롯은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사레는 아이고야 임신을 못해서 자식이 없었답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데라는 두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에서 우르를 떠나서 원래 바빌로니아에 살았어요.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거기 살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데라는 250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자, 데라는 250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죠.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보통 이 두 개 정도만 외우면 되죠.
우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늘 우리는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아주 유명한 12절에 아브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2절까지만 할까요? 12절까지만 아브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개역 개정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복의 근원 아브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인데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고요. 롯도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살고 있는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대로 떠나게 된 거. 근데 잘 봐요. 아브라함이 하단을 떠날 때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75살. 물론 그때 오래오래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75살은 작은 나이가 아니고요. 우리가 75살. 자, 75살. 75살이 여러분 어쨌든 전 굉장히 많은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5살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거기 길을 떠나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종도 데리고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이 땅에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입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께서 주님께 또 제사를 지우고 거기서도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아브람이죠. 그때까지는 아브람.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게브는 사막입니다. 네게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 땅이 기근이 심해서 아브람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는데요. 얼마 동안에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가까이 갔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보세요. 나는 참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요.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이니 그러니까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내 부인이면 내 소유잖아요. 내 소유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갈 것이고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고 내 누이는 어떻게 합니까? 누이는 내가 시집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그 동네는 요즘도 그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누이라고 하면 내 이 누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나를 잘 접대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잘 접대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습니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임금을 만난 거죠. 임금의 신하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해. 와,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러. 그러니까 이쁜 여자 데려다가 자는 거는 저기 누구지? 저기도 마찬가지였던 거. 다윗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왕들도 가다가 뭐 예쁜 처자가 있으면 데리고 가서 그 궁궐에 데리고 가고 뭐 그랬던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쁘다고 하니까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접대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뭐 잘 지적했던 그때 문화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쁜 여자를 바쳐서 대접을 받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요? 부인이요. 이런 자기 살려고 부인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디서 얻었다고?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이게 굉장한 재산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잘 접대해 주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고서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부인인지 모르고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한테 선물을 준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내가 너한테 선물도 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대접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일찍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 여자가 네 부인이라고. 자,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을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 부인을 바로 왕의 아내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넘긴 거지. 아내로 팔아넘기고 자기는 그거 알고 자기 사는 거죠. 이런.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그런 아내를 팔아넘기는 그런 자기 살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에게 명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자,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이 있어서 이집트로 갔다가 아내를 뺏기고 죽을 뻔했어요. 잘못했으면 이런 나를 속여 그래 죽었을 수도 있을 텐데 죽지 않고 어쨌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오늘은 12장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성경을 거의 많이 읽어줬어요.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고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의 뭐랄까요, 디테일한 뭐 설교를 바라는 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쭉쭉쭉쭉 읽고 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길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집트까지 가는 이야기. 이제 다음은 아브라함이 롯과 그 다음을 어떻게 합니까? 네게브 사막으로 가죠.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롯과 함께 가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큰 부자가 됐죠. 그리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다가요. 이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살던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잘 살아요. 근데 그 땅이 뭐냐면 너무 좁아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롯하고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머물기는 좀 그러니까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땅에 함께 머물 수가 없어서 목자들이 싸웁니다. 자꾸 물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린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섭니다.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니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갈 거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롯이 멀리 바라보는 요단의 들판에 소 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가에 비옥한 토지 같기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 들판이 소 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그게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지요. 아직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기 전에 그 비옥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롯은 요단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두 사람 따로 떨어져 살게 됐는데요. 아브라함 돌아다니며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그쪽에 살게 됩니다.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은 롯과 가나안 땅에 자리 잡게 된 아브라함. 자, 소돔 사람들은 굉장히 악했고요. 주님은 거슬러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았답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영어적 표현으로 그렇다고 하죠. 소돔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죠.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간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봐봐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땅도 주시네요. 자,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마치 재물에 그 풍성한 것, 땅을 많이 가지는 거, 우리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됩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을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야,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고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셀 수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 조카 롯을 데리고 애처럼 키웠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와 그의 종들과 함께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가 있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고, 그러니까 뭐 종으로 횡으로 이렇게 걸어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장막을 걷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헤브론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헤브론.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요 삶이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장까지만 한다고 하다가 13장까지 했습니다. 요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장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가서 정착하는 장면입니다. 정착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착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살았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습니다. 롯은 거기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크리스천 TV